네, 우선 고생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루피랑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었고, 저도 이번에 이제 논평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들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평을 한다라기보다는 약간은 요약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렇게 같이 나눔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 가서 이제 제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제 논평을 하겠습니다. 저자는 프란치스코 수도 규칙의 새로움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프란치스칸 운동의 새로움을 이야기합니다. 프란치스코에게 수도 규칙은 그가 일으킨 운동을 제도화한 것이기에 프란치스칸 운동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프란치스칸 운동은 복음을 생활 양식으로 삼았다라는 것에서 독창성을 보입니다. 복음을 생활 양식으로 삼은 것은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집중한 것과 연결됩니다. 복음을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면서 그는 하느님께로 방향을 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소유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원하지 않는 것은 교회와 사회에서 모든 신분과 지위를 요구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 평등한 형제애를 살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소유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자유를 살 수 있었습니다. 즉 프란치스코가 복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프란치스칸 운동의 출발점이자 새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칸 운동이 널리 퍼지게 된 배경에는 당시 사회의 모습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는 봉건 제도에서 코뮌 체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봉건 제도의 수직 구조가 아닌 평등을 주장한 코뮌 구성원들의 생각은 프란치스칸 운동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코뮌 체제는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평등을 제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프란치스코는 성벽 밖에 나환자들과 함께 사는 것을 통해서 그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평등과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운동의 목표였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오는 돈을 프란치스코는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프란치스칸 운동은 점점 코뮌 체제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경쟁과 지배, 차별과 소외가 아닌 형제애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이상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은 복음적 가난, 손노동과 동량 등으로 나타났고 그 삶은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수도승 전통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수도승적 이상이 봉건 체제에 잘 맞을 수 있었다면 코뮌 체제로 바뀌기 시작한 사회에서는 복음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열망은 복음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급기야 프란치스코는 복음을 살아가는 것을 수도 규칙의 출발점으로 잡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이전의 교회에는 이미 3개의 수도 규칙이 있었습니다. 오전 시간에서도 들으셨지만 이 규칙들은 규칙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프란치스코의 수도 규칙은 복음을 기초로 복음을 삶의 목표로 삼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규칙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3개의 규칙들이 봉건 사회의 정주성에 기초를 둔다면 프란치스코의 수도 규칙은 상업과 도시의 발달에 따른 이동성을 바탕에 둔다라고 아까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프란치스칸 새로움은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겸손과 가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려는 그의 열망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움은 수도회가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고,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저자는 프란치스칸 운동이 제도화한 모습인 프란치스코 수도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프란치스코의 수도 규칙은 이전 수도 규칙들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선 프란치스코는 수도회를 회가 아닌 형제체로 만들었습니다. 이 용어에는 프란치스코가 복음의 바탕을 두고 추구하였고 선호하였던 수평적 지평을 뚜렷이 나타납니다. 작은 형제회라는 명칭으로 그가 자금과 형제애를 추구했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수도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났고요. 이전 수도 규칙들은 수도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의 선택에 초점을 맞췄다면 프란치스코 수도 규칙은 그의 선택에 앞선 하느님의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도 생활을 시작하려는 이들을 모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계층과 신분의 형제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사랑의 유대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형제들은 그 당시 회개자들의 복장을 선택하였습니다. 수도복은 세상 안에 넓게 퍼져 사는 형제들이 서로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지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것을 입어서 그들에게 그것을 줄 수 있었고, 그렇게 그들과 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적인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을 프란치스코 수도 규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도승에게 이 일은 기도와 덕행의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에게 이 일은 형제애와 자금을 살아가는 방식이며 모든 이와 연대하고 그들을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일을 원죄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은총과 선물로 보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죄지은 형제들에 대한 조처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엄격한 비례 원칙에 따라 책벌하고 죄와 책벌을 상세하게 제시했던 수도승의 규칙들과는 달리 프란치스코는 복음적 사랑으로 영혼을 돌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형제회 장상직은 수도승원의 개별 수도원 장상직과 비슷했지만 그 직무와 역할은 본질에서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장상을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으뜸이 아닌 모든 형제의 봉사자요, 종으로 여겼습니다. 총회도 소수의 장상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모든 형제의 모임으로 친교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순종을 이야기하면서도 상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교와 해외 선교를 수도 규칙에 넣은 것도 새로운 변화였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프란치스코는 복음적 생활 양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프란치스코 수도 규칙은 프란치스칸의 신앙 고백이자 영성 지침이며 형제회의 근본입니다. 그의 수도 규칙은 형제 개인의 고유함과 인격을 평등의 바탕 위에서 존중하기 때문에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념비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의 복음적 삶은 하느님 사랑의 체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하느님을 체험했기에 그에게 가난은 그분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돈이 막강한 권력을 발휘하고 인간의 존엄을 뒤흔드는 상황에서 그는 돈을 멀리하고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도 재산을 포기하는데 이 점은 수도승의 삶과는 달랐습니다. 자발적 가난으로 형제들은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되어서 새로운 사회 경제망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의 이상은 더 작아짐에 대한 선택과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다른 복음적 운동들과 구분짓는 결정적인 특징으로 그리스도의 가난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살도록 요청했습니다. 가난과 자금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지만 그것은 자유의 출발점이었고 형제애를 살아가기 위한 기본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에는 코뮌이 성행하면서 사회는 토지 소유권이나 귀족 신분이 아닌 돈, 금, 사업, 물질적 번영이 새로운 권력으로 중요시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사회에 맞는 이념 체제는 자유였습니다. 한편 교회는 그 흐름에 함께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프란치스코는 세상을 떠남으로써 새로운 길인 자유와 평등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두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가난한 이들을 선택하였습니다.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자유를 살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얻었습니다. 자유로워진 형제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그것으로써 사람들이 부를 정당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수도 규칙은 이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프란치스코에게 자유는 가난을 바탕으로 출발해서 평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자유 사상은 인간 중심의 철학과 사상으로 발전되었고 그 안에서 르네상스가 꽃피고 종교개혁과 근대 프랑스 시민혁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프란치스코와 초기 형제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고 이것은 수도승들이 서로를 수사라고 불렀던 것과 다릅니다. 형제라는 명칭은 평등성을 기초로 한 말로 출신의 차이 때문에 서로 간에 차별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신분이 하느님의 뜻에서 온다는 중세 사고를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 관계의 형태를 다시 보게 되었고 참된 해방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해서 형제성과 형제애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제들 공동체를 넘어서 모든 인간 관계와 창조물과의 관계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형제애는 복음적 불안정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었고 사회와 교회를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프란치스칸 운동의 새로움은 하느님과의 만남에서 왔고 복음에 기초하여 복음을 살아가는 것에서 드러났습니다. 소유하지 않으면서 자유를 얻었고 자유와 평등의 기초 위에 형제를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새로움은 교회의 쇄신과 사회의 개혁으로 이어졌고 사회 다방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운동의 열매인 프란치스코 수도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맞아요. 프란치스코 수도 규칙은 복음을 기초로 하기에 오늘날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본주의 사고를 담고 있는 그의 수도 규칙은 중세 유럽 역사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 삶에서도 변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수도 규칙은 우리가 복음의 정신을 어떻게 세상과 연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의 자유 사상은 인간 중심의 철학과 사상의 원천이 되었고 자유운동의 초석이 되었으며 르네상스 예술과 교회 개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평등 사상은 수직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메시지였으며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
형제를 살아가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수평적 모델을 제시하면서 하느님 백성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인 시노달리타스라는 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요약한 부분이고요. 조금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질문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란치스코 수도 규칙의 새로움과 정신은 한마디로 복음에서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인성을 경험합니다. 하느님의 인성이 그토록 중요했기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이 사상은 인본주의라는 것으로 꽃피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표현이 이제 아까도 들으셨지만 조금은 글의 앞부분에서 이미 언급하고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이제 이 주신 글을 읽어보면서 나중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프란치스코에게 어떻게 작용이 되었는지 뒤에 가서는 조금 이해가 되었는데,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육화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그 육화가 이제 그렉치오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시화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연결돼서 같이 조금 더 설명이 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 소회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글은 전체적으로 세 단락으로 나타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흐름은 하나라고 이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복음에서 시작해서 가난으로 넘어가고, 가난은 자금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자유로 나아간다라고 이제 저는 읽게 되었습니다. 자유는 평등을 불러오고 형제성과 형제애라는 것으로 이제 열매 맺습니다. 물론 각 단계가 쉽게 넘어간 단계는 없었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프란치스칸들과 비슷한 모습을 드러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들으셨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복음화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근데 결국에는 이단으로 교회에서 이제 판별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프란치스칸 역사 안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교회 역사 안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칸 운동이 프란치스코 수도 규칙으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칸 생활 양식이 여전히 이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비슷한 모습을 띄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 프란치스코 수도 규칙이라는 것은 800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계속 내려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여전히 내려올 수 있었던 그때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무엇인지 조금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앞으로의 전망이랄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 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네, 다음 질문은, 프란치스코의 수도 규칙은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유와 평등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수도승적 수도 규칙은 규칙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았습니다. 프란치스칸 이상이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서 자유와 평등은 그야말로 이상에 머무를 뿐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다르게
체험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잘 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규칙적인 부분도 잘 살지 못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 수도 규칙에서는 어떤 규칙적인 부분을 강조했다면 이 규칙적인 부분을 우리는 벗어나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르게 재해석한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그 자유와 평등을 잘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이제 잘 요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요약을 잘할 것 같았으면 요약문만 딱 발표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역시 탁월하게 하여튼 요약을 잘 해주셨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쭉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뭐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문하고 이제 의견 참 감사한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은 학술 발표회나 심포지움을 하면은 이제 발제와 논평을 하잖아요. 이제 미리 학술적인 것이니까 미리 제가 논평하고 이 질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충분한 답변을 하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좀 전제에 두고, 제가 여기서 그냥 떠오른 대로, 그래서 굉장히 미흡한 답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의견을 주신 그 소회라고 하셨는데, 그 앞부분에서 인성과 또 육화, 그거를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뒤로까지 계속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 학술 발표를 이제 앞두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2달이었고, 근데다가 제출을 하고 제가 성지순례 동반을 가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체를 몇 번이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숙고를 하면서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 지적은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 이제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인데 뭐 자유, 평등, 형대성 이렇게 해서 이런 삶이, 우리 프란시스카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다른 복음적 청변 운동을 했다든지 하는 단체들은 이단으로 빠진다든지 또는 역사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이유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을까? 지금 현재까지도 이런 삶이 계속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생활해지고, 또 다른 각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생활화되고 있는가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우선 그 사라져버린 그런 단체들과 프란시스코가 추구했던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개 이단들은 교계 제도를 부인하고, 또 예를 들면 뭐 죄지은 사제가 거행한 성사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평신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성사를 집행한다든지 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들도 뭐 애궁도 하고 여러 가지 설교도 하고 순회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프란시스코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교회를 교계 제도라고 해서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고 교회 이제 밖으로 나가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비판하더라도 하고 또 새로움을 던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과 달리 성프란시스코는 교회에 대해서 말로써 비난을 하지 않았고 복음적인 이 삶 자체를 통해서 쇄신을 한 거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점이 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그런 생명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제가 보는 관점의 이제 하나는 이 프란스칸 영성의 이제 고유한 그 특성 자체가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이 프란스코는 그때 당시부터 벌써 그가 하는 말과 행동 자체가 예언적이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들었죠. 그리고 시대가 이제 변하면서 이게 피라미드적인 그 구조에서 수평적인 구조로 가게 되는 그런 사회로 가게 되고, 또 이제 근대 이성에서 개인의 이제 주체성을 강조하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과 이 프란스코 영성은 계속해서 부합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프란스칸에서 살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프란스코 영성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교 정신과 복음을 살기에 적합한 생활 방식이 있을까? 저는 프란스코 교황님이 그 예수의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프란스코라는 그런 교황명을 선택한 거기에서도 그것이 하나의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그 우리 프란스칸 삶의 생명력의 그런 표시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프란스코 교황님이 내신 세 개의 중요한 회칙이 있죠. 첫 번째가 복음의 기쁨이에요. 그 복음의 기쁨에서는 프란스코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기쁨의 그 핵심은 바로 이 프란스칸 복음적 생활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찬미 받으소서. 프란스코의 태양의 창가예요. 우주적 형제.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사회적 우애라고 하는 표현을 또 쓰고 있죠. 그게 프란스코 정신이란 말이죠. 형제애.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한 형제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더 나가서 프란스코의 글을 이제 직접 그 교황의 회칙의 제목으로 삼잖아요. 모든 형제들. 이것은 이제 복음에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이 세 개의 중요한 지금 이 교황 때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기둥이 되는 그 회칙이 바로 이 성 프란스코의 중요한 핵심 영성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시대를 넘어서서 프란스코가 살고자 했던 그것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유행하는 어떤 그 시대에서 뭔가를 끌어낸 게 아니라, 어떤 인간으로부터 끌어낸 게 아니라, 어떤 사상의 어떤 한 섹터로부터 이것을 끌어낸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로부터 끌어냈기 때문에, 복음의 그 생명력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교회 안에서 생명력을 미치고 있고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 안에서 이 전망을 본다면 다시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이 복음의 정신으로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복음의 정신으로. 그리고 창설자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건데, 결국 쇄신이다, 우리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개혁을 이룬다, 그런 것은 결국은 복음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때 그러한 삶이야말로 가장 큰 영향력과 또 항구성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사회에 빛을 비추는 것은 바로 그 복음에 있고, 이 사회의 문제점은 바로 복음을 상대화하는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게 실제 우리 삶에서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죠. 자유와 평등, 프란스코 성인이 미친 영향, 그분의 영성, 수도규칙의 어떤 독창성과 새로움, 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제 현실 안에서 이것을 살아갈 때 참 어느 정도 살 수 있는가? 이것은 현실과 늘 괴리가 너무 다 이렇게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늘 있고, 그것은 이제 개인의 문제, 그리고 제도 안에서의 그런 것을 활성화하는 역할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촉진의 문제, 또 양성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작용을 해서 이러한 것을 본래의 정신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 핵심에 아까 수도규칙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주님의 영, 그것을 잃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주님의 영을 잃어버리고 늘 우리는 다른 정신으로 밖에서 찾고 있는 바로 그런 생활이 될 때 좋은 정신을 우리는 오히려 살면서도 계속해서 오히려 억누르고 짓밟고 거기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주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제도화 되어가는 그 제도화에 우리를 맡겨버리는 것. 우리는 이제 카리스마를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직관이 제도화된 그 제도 안에 카리스마의 혼을 불어 넣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 제도라고 하는 그 틀에 우리가 지배되고 눌려서 처음에 그 수도승들의 그 규율처럼, 예를 들어서 뭐 빠꼬미어 수도 규칙이라든지 골룸반 수도 규칙 막 이런 데서는 어마어마하게 아주 상세한 데까지 막 규정을 하면서 숨이 막힐 정도로, 우리 프란스칸 이 수도 규칙을 살던 사람들은 그 규칙을 읽기만 해도 숨이 막히고 어지러지래져요. 그 정도로 막 상세하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안에서도 프란스칸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적 자유, 그리고 각자의 그 개별성과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것보다는, 그 양심을 또 믿어주는 이런 것보다는 제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가두고 획일화하려고 하는 이런 제스처들이 개인이나 공동체로도 얼마든지 나타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어렵게 하는, 현실에서도 더 어렵게 하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제 또 하나는 이 세속화의 그런 정신이죠. 세속의 그 가치들은 요즘 굉장히 뭐 어떤 가치가 우선이고 어떤 가치가 더 좋고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각자 개인이 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고, 수도 생활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화 안에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영 안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 안에서 그런 이 복음과 주님의 영 안에서 그냥 개인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각자 완전히 개방하고 서로의 그런 어려움과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데, 오늘날 뭐 사회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뭐 휴대폰의 노예, 뭐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고, 수도원 안에서도 식사 시간에도 여러 수도원 이렇게 꺼내서 이걸 바라보고, 그리고 거기 스마트폰 정보가 알려주는 그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가짜 뉴스를 그냥 막 적극적으로 선포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다주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뇌 자체가 팝콘 브레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즉각적인 그런 것에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이 내가 스쳐 지나가는 그것이 내가 알고 살고 있는 것이 그냥 착각하는, 그래서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만 외치고 그것이 그야말로 육화된 삶으로서 표현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다른 많은 것들은 또 깊은 숙고를 해야 되니까 뭐 이 정도로만 답변하겠습니다.